할렐루야.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1월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도 괜찮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한글로 치면, 타이핑으로 치면 저절로 변환될 때가 있어요. 새해를 쳐보면요, 투고가 됩니다. 야, 컴퓨터도 뭘 알아요. 컴퓨터가 똑똑해요. 새해가 됐으니 투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전진하시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붙잡고 전진하시는 사이에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시큰둥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그러면 꼭 말해주세요. 인생 뭐 있습니다. 우와 함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반드시 인생 뭐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세상 다 살아서 볼 거 경험할 거 다 했는데 뭐 더 있겠나? 그러면 반드시 말해주십시오. 더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좋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는데 앞에는 외워야 되니까 화면을 봐야 되고 손은 옆에를 봐야 되고 바쁘긴 합니다만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여러분, 올 한 해 더 좋은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설레는 일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만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 골로새 지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복음에 분명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그런데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전투하다, 싸우다, 영어로는 스트러글링, 내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집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스트러글링, 전투가 일어나고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셨습니까? 영혼이 안타깝기 때문이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얻어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나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랑 부딪혔다는 거예요.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섭섭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다퉈서 교인들에게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까 봐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해서 못 나오고 이런 일 때문에 못 나오고 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오고 그렇게 빛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스트러글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던데 어디에서 시험에 들고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걸려서 저렇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스트러글링. 그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 내가 지금 영혼으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충격적인 문자였어요. 충격적인 문자였는데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문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여자 집사님께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오셨어요. 이혼을 하셨고 두 자녀를 데리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도 교회에 적응을 잘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별명이 전도삼. 왜냐하면 전도사급으로 일을 하는데 집사니까 아직 전도사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으로 아유 집사님은 전도삼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셔.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고 교회학교를 가르치고 식당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맹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시면서 이사도 가시는 과정에서 다른 교회로 떠나셨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목장 리더가 되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 목장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리더입니다. 여기 교회 목자는 새해 첫 목자 모임 때 반드시 간증문을 내어야 해서 간증문을 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라고 써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는 부도나고 외도녀의 집으로 가시고 아파 누워있는 엄마와 우리 삼남매는 단칸방으로 쫓겨나 예배당 청소를 하면 쌀을 준다 해서 엄마와 청소를 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외도녀와 와서 엄마를 때리는 사건으로 오빠가 자살을 했고 나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 먹고 자는 곳을 구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망치듯 전 남편을 만나 불신 결혼하고 17년을 살다 두 아이와 맨몸으로 쫓겨났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주셨습니다. 이혼 후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이혼 후 다니던 교회가 바로 제가 심화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며 나름대로 인정을 받다가 내 욕심과 계산으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며 두 번 이혼할 수 없어 재혼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며 생계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믿음 우선으로 살자 권면하며 교회의 질서와 양육에 순종하다 보니 이렇게 목자가 되었고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장 지체들을 섬기며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머리로는 알지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생색만 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목자 모임, 리더 모임 첫 시간에 다 제출하는데 본인도 제출을 했고 저에게도 기억이 나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멍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이런 줄 몰랐거든요. 교회에서는 밝았어요. 항상 웃었어요. 항상 열심히 했어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마 사모는 좀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사모가 또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서 단 한마디도 저에게 하질 않으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다른 교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거기에서는 말하지 못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곳에 가서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있었을 때는 저랑 함께 있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아마 숨기고 있었던 모양인데 왜 그곳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 열 수 있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자기를 오픈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었던 것인가?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를 품을 줄 알았던 사람인가? 만일 그렇게 느껴졌으면 마음을 열었을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치유받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는 그렇게 되었을까?
제 마음에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이해받기 원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오픈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잘못 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런 걸 다 오픈해도 오히려 치유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리벽,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편견, 은근히 남아있는 그 벽이 정말 무너져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것인지, 우리 우암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우암교회, 우리 목장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사귈 때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되죠. 견적을 내게 되죠. 광스캔하는 거예요. 0.0001초 만에 착 견적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높겠구나, 나보다 낮겠구나, 돈이 많겠구나, 돈이 없겠구나, 저 사람을 친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친해봐야 맨날 돈만 빌려주게 생겼구나, 저 사람이 내 일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도움이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귐의 방식과 방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뜨거운 눈물이 있고 상하고 지친 영혼을 부둥켜 안아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벽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근히 미소 속에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무시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세웠어요. 2월 17일부터 오후 페스티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우리 목장 제가 여쭤보니까 솔직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모인 목장도 있습니다. 그럼 보고는 뭡니까? 그냥 전화하고 대충 헌금 걷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장 리더가 한 번도 목자가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을 건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만 놀러 가던데요. 안 됩니다. 또 어떤 리더는 고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해 주셔서 전화 걸었더니 바쁘신데 전화 걸지 마세요. 자꾸 부담스럽게 하면 귀 안 나갈 거예요. 따끄닥. 왜 따끄닥이야 따끄닥. 그러니 그분도 좀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 17일 오후 예배는 목장 페스티벌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과 마을장님들이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는 우리 기장 목사님 중에서 너무나도 인정받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뜨거운 부흥성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주간 금요일에는 우리 바나바가 정말 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유민은 목사님께서 바나바 특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4일은 다시 한번 우리 목장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얼마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정말 사랑했던 건 맞는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은 훈련의 달이에요. 이 1월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서 우리 목장 리더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는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말 목장 발전 사례, 간증, 우리 목장에서는 이 영혼을 붙잡아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는 뜨거운 간증을 한번 사례 발표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우리 마을장, 목장, 리더 목자님들께 부탁을 드린 것은 가정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개방해 주세요. 그전에는 가정을 다 개방했는데 요즘은 맞벌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청소하기도 어렵고 옷가지들이 널려 있어서 이 문에서 방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거지는 7박 8일로 쌓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신방하면 설거지가 금방 되잖아요. 할렐루야. 신방 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방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식사 친교입니다. 목장은 먹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요, 남자들도 그래요.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거북해요. 그런데도 누가 좀 인정해 줬으면, 속마음 좀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을 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올 한 해 꼭 목장 리더들께서는 1년에 적어도 딱 한 번은 집으로 꼭 초청하셔서, 그리고 남편도 초청하고 자녀들 이름을 불러줘야 정말 친해지는 거죠. 남편 얼굴 하나도 모르고 누구의 남편이 누구신지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가족들 한번 꼭 초청하셔서, 또 아내들을 꼭 초청하셔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안 하는 목장 리더가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려느냐고요? 저도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주시면 합당한 형벌과 큰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중요한 것은 오픈입니다. 약점 다 있어요. 믿어주세요. 아유, 나 이런 약점 보면은 나가서 말 될까봐 싫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초신자, 새신자들, 또 다른 교회 계시다가 이사 오셔서 오신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셔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상담 제목이 있나요? 같이 기도할 것이 있나요? 그러면 싹 위아래로 한번 스캔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몰라. 돌아가셔도 하나님만 아시고 목사님들이 몰라, 돌아가신 줄도.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목장 리더가 접근을 합니다. 신도회장님이 접근을 합니다. 바나바가 접근을 합니다. 또 여러 목원들이 접근을 하면 신뢰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알기나 할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입이 무거울까? 정말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안 그래 보여. 별로 안 그래 보여.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벼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다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다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다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고 마음을 여시면 우리 사이에서의 친교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서로 더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용기입니다. 가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담임 목사님이 좀 더 많이 알고 신방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 담임 목사님께 너무 많이 의존하면 신앙의 의존성이 많아집니다. 저는 어떤 문자든지 전화든지 카톡이든지 오시면 한 번도 제가 답장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전화든지 환영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제가 시간만 나면은 무조건 찾아가고 만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해서 훈련이 목사님만 바라보는 것, 마치 소녀 팬들이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나오면 박수치고 열광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지. 목사님만 일방적으로 무슨 소녀 팬들 가수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려가면 별 볼 일도 없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인사하니까요, 누구세요? 그래요. 아까 강단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멋있더니만 죄송합니다.
조명빨 때문에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 혹시 외면된 영혼이 아닌가 한번 바라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월 한 달은 훈련의 달입니다. 제가 이름을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외우게 할 텐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쪽 자리에 늘 앉아있던 얼굴이 동글납작하고 뾰족하고 네모나고 오각형인데 이렇게 머리는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죽었대요. 누구요? 누구예요? 아니 그 있잖아요. 저쪽에 앉아있는 노랗고 빨갛고 파란데 얼굴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는데 죽었대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혹시 새가족 중에서 만일 전화 오시면 귀찮게 그랬어요. 부담 없이 좀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일 혹시 누가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하네. 그거 편하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5년을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을 모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교회에서 사랑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신도회장님이나 바나바나 이분들이 사랑으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여시고 그런 분들이 접근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해주시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들 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무 정신없이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러니까 왕길동인지 웅길동인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한 방에 양쪽 분을 외우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지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시작. 좀 이름 좀 외워보세요. 이름 좀 외워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분 있잖아. 세모나고 네모나고 동그랗고 납작하고 뾰족한 분.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인 김춘수 그분의 시가 있죠. 내가 저 꽃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꽃을 위한 서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의미가 되고 의미가 되었다. 자, 지금 여러분 정신이 없죠? 같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바람에 원모 타임입니다. 1월은 재직훈련의 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부부들끼리도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평생 싸우던 부부가 사이가 좋아졌어. 왜 좋아졌나 보니까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린 건 누군지 처음 뵈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부들도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좋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쳐다보시면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시작. 자, 반대쪽에 계신 분하고도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마음 같아 이름표 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어색하다고 그러셔서 그러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이름표 다 붙이시고 누군지를 몰라 이분이. 여러분 교회에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나바 반이 있습니다. 바나바 반 몇 명인 줄 아세요? 257명이나 있으세요. 바나바의 역할은 뭡니까? 그 영혼을 부둥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영혼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교회는 나에게 잊지 못할 영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우암의 만남은 정말 가치가 있었어. 우암에서의 사귐은 내게 영원한 의미가 되었어. 일생의 교회가 되었어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 3절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안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이 부분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까? 주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사람들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까? 사람들과 연합된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문법적으로 헬라 원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다가 깨달음과 결론이 왔어요.
주님께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께는 위안을 받는데 사람들과는 원수를 맺어야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할렐루야겠어요. 나는 주님과는 연합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과는 날마다 원수를 맺고 살아간답니다. 그게 무슨 할렐루야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안과 연합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분명히 마음에 새겨도 믿음의 발전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위안과 연합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성도들 간의 관계로 열매 맺어져야 한다. 아멘. 여기서 위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위로받기 원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고생하신 거예요.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저 위안은 영혼 깊은 곳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돈 꿔줄 것 같고 이 사람 알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생하고 살아온 그 영혼이 불쌍해서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안.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안을 받습니다.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암의 사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암의 사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내 옆에 사람을 지금 쳐다보면 시시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영혼이십니까? 소중한 영혼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영혼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외적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문장을 읽겠습니다.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암의 사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저스 리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을 리빙 리마인드가 되시길 원합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보면 당신을 보니까 생각나 누군데 뺑덕엄마가 생각이 이란 생각난다 당신 정말 누구 축세 방정이하고 똑 닮았어 생각이 나요. 그런 리마인드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분 마음이 따뜻해, 눈빛이 따뜻해, 손도 따뜻해.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따뜻한 손 차가우면 마음이 따뜻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우암교회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암의 모든 만남과 사귐이 깊은 가치가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을 부를 때는 미리 제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모르는 분 손도 오늘은 괜찮아요. 가볍게 살포시 한번 잡아주시고 3절 부르시는데요. 이게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영혼 깊은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